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선은 어떤 시선이냐면 이 세상은 슬픔과 눈물뿐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고향은 오직 하늘나라밖에 없다라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어쨌든 우리의 고향과 본향은 저 천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어쩌든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그날 우리의 모든 수고가 보상받는 날을 기대하면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시선입니다. 두 번째 다른 시선이 있다면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이 세상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멋진 곳이다라고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비와 햇빛을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셔서 우리가 이 참 어렵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시선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위로와 보상을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언제 어려움을 겪냐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성도들이 천국에서 받아야 될 위로를 여기서 다 받으려고 할 때부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우리가 여기서 다 응답받고 다 위로받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성도들에게는 저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고 보상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미련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오실 나라를 대망하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라나타 기다리면서 살아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또 하나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날만 바라보면서 마치 지금 지옥에서 끄집어낸 사람같이 괴로워하면서 끙끙 앓으면서 천국 가기만 기다리자. 그날 오기만 해봐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위로와 보상을 해주실 그날이 올 테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을 나를 사랑하시고 세밀하게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라.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이 분명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분 요즘 너무 무섭죠? 뉴스에 매스미디어에 들려지는 그 흉흉한 소식들 들으면 세상에 이렇게 살아도 될까? 또 기후변화, 또 어디 불이 나고, 전쟁이 나고, 지금 너무 흉흉하잖아요. 이런 세상에 있다 보면, 정말 종말이 다가온 것처럼, 그냥 이 세상에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돌보아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고 힘을 내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심하게 세세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힘있게 선포할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도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아무리 세상이 암울하고 아무리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참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그죠? 우리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니까 그분은 절대로 당신의 소유물을 놓치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그러나 또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과 함께 유명한 그 고백이 있는데 바로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의 1문 첫 번째 질문이 뭘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때나 또 여러분이 죽었을 때나 여러분에게는 뭐가 위로가 됩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답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위로는 뭔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뭔가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고 거기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성도의 위로는 어디 있다고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요,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로를 가진 사람은요, 이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항상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걸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요, 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이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드디어 이제 모든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20년 만이에요.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 20년 전에 교회의 핍박자였던 사울이요, 이제는 바울이 되어서 예수님 만나서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 내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그렇게 떠난 지가 우리는 이렇게 사도행전 장수로 넘기니까 이렇게 온 것 같은데 벌써 20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는 아직 1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작년 4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나 이미 이 시간들은 그렇게 많이 흘러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시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지금은 개척 1년 차, 지금은 나이가 몇 살, 또 이번에 또 우리 정부 때문에 2살이나 어려져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어쨌든 지나고 나면요, 지금은 하루하루가 길고 1년이 엄청 길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도 20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20년 만에 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요, 곧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보고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요,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 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투두 리스트,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죠? 아니에요. 할 게 많은 게 아니라 한 가지만 하셔야 돼요. one thing, 하나만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에 내가 모든 걸 걸어도 모자랄 시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감개무량해요. 20년 전에 교회를 핍박하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돌아와서 복음 전도자가 되니까 형제들이 기쁘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이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첫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내가 경험한 가슴 뛰는 하나님의 스토리, 이 이야기를 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예루살렘 밖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으면서 성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 교인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방 땅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기적을 행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놀랍게 역사하시고 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마 그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선교 보고를, 사역 보고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보고하는 모습에서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그 태도를 배웁니다. 여러분 보면 아까 그 19절 20절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합니까?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우리 이렇게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정확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바로 주어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어를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절대로 주어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때때로 자주 내가 한 일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자랑하고 싶고요.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요. 그래서 표현은 하나님 그러지만 사실은 그 속에 교묘하게 나를 이렇게 포장해서 숨겨놓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내가 한 일을 모를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를 드러내는 언어 습관은요, 그렇게 나를 이렇게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삶의 태도는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요, 이미 상 받은 사람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앞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해요. 나팔을 불면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한 일을, 그리고 나를 드러내는 이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이 땅에서 다 상 받는 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표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하셨지만 나도 했지.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내가 없으면 어떻게 그 일이 됐겠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 마음이 이미 상 받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상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사용하신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사역 보고를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던 첫 번째 이유였다면 또 사실은 숨겨진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결국은 또 붙잡혀요. 그리고 이제 재판석에 서게 되는데 그때 자기를 변호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기가 예루살렘에 그렇게 오고 싶어 했는지. 바로 사도행전 24장 17절인데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냥 빈손으로 사역 보고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뭘 들고 온 거예요? 뭘요? 구제할 것과 재물. 성경에서는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박과 핍박에 기다린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길을 쓰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지? 가기 전에 그냥 한번 예루살렘 보고 싶었나?
한번 인사드리고 싶었던 건가? 뭐 우리는 그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그 이방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왔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로마서에, 오늘 사도행전에는 안 나오는데 로마서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쁘게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쁘게 헌금했고 사도 바울은 그걸 모아가지고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것을 공급받았으니 그러면 그 교회가 어려울 때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모교회를 돕자.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받았어? 그럼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도 좀 섬기자. 근데 그게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사역 보고를 하러 오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그 모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그 흩어진 마치 우리 29개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들고 오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이걸 갖다 주면 그 모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뿌듯할까? 아, 우리가 그렇게 흩어진 열매가 이렇게 오는구나. 속히 달려가서 아마 전달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지 말라고, 가면 어렵다 그러는데 아니야, 이거 전해줘야 돼. 이 헌금 전해줘야 돼. 그 교회가 어렵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자기는 그런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분위기가 안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듣고 이런 건 좋아했는데 보니까 표정이 안 밝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요. 왜 그럴까 봤더니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유대인 교인들 중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퍼뜨렸냐? 21절에 네가 이제 장로들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이제 바울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유대인 신자들이 들었도다. 헛소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막 모세를 무시하고, 모세는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 필요 없다. 뭐 율법 지킬 필요 없다.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다만 바울은 뭘 했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걸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성경 100독하면 구원받고 큐티 100이라면 구원받고 헌금 많이 하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 얘기했던 거예요. 중요한 건요,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 실제로는 율법을 그렇게 무시하고 뭐 할례도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소문의 특징이 뭡니까? 소문은 사실이다라기보다는, 사실에 기반하다기보다는 그 당사자에 대한 정서적인 오해에서 출발할 때가 많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을 때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소문은 또 소문을 낳고요. 이제는 나중에 가면요, 이제 더 이상 사실과는 상관없어요. 이미 그 소문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이제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울에 대한 거짓 소문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던 것처럼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개인적인 견해로 어떤 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는 무서운 시험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가 이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거는 뒷담화예요. 목사님, 뒷담화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뒷담화의 특징이 뭡니까? 뒷담화는 하나의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뒷담화가 되려면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서 남 욕하는 분 보셨어요? 그런 분 분명히 머리에 꽃 꽂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뒷담화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모여서 해야 제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 4, 5 모이면 언제나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대화할 때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 하면 뭔지 아세요? 뒷담화할 때 제일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렇다던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먹는 걸 밝힌다던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잘난 체를 한대.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말만 있어요. 아, 나도 잘 몰라. 그냥 그렇대. 나 그냥 전하기만 할 뿐이야. 혹시 우리 가운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대화가 있다면, 아, 지금 내가 영적으로 조심해야 될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입술을 지키십시오. 그렇다던데, 확인된 바는 없지만 난 그냥 들었어. 그냥 전해줄 뿐이야. 난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대.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가 그렇대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까지 왔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에게서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렇대 가면 안 돼요. 그 말은 여기서 멈춰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입술이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소문은요,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일으키는 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교회 장로들이요, 사도 바울의 사역 보고도 들었고요, 보내주신 헌금도 기쁘게 받았지만 어쨌든 이 소문을 잠식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떻게 하냐? 일종의 율법의식 퍼포먼스를 제안해요. 바울에게. 그게 이제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볼까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당신이 계속 이런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좀 하자. 이거예요. 그냥 뭔가 우리 이렇게 율법 의식을 치러야 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냥 바울 선생이 가서 그냥 좀 하는 척 좀 해라. 그럼 사람들이 보고는 우리가 소문이 잘못됐나 봐. 그렇게 느낄 거 아니냐. 그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안을 들은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이방인 전도를 막 마치고 왔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지금 죄인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혼자 온 게 아니에요. 그 이방 교회에 그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 교회 대표자들하고 같이 동행해 왔거든요. 여러분, 그 이방 교회에 가서 뭐 얘기했어? 뭐 가르쳤어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왔던 바울인데 지금 그 대표들 앞에서 엄격하게 그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예루살렘 교회는 살릴지 몰라도 거꾸로 지금 이방인 교회는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는 일이 될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 전체 사역을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난감하고 어려웠을까?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이 장로들이 제안한 것처럼 중요한 건 아닌데 하여튼 필요하다니까 할까? 아니면 진짜 이렇게까지 하시나? 안 되겠다 하고 마음을 접고 그냥 떠나야 될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요.
예고편이 아닌데 이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의 뒷부분에 제가 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제안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제가 뭐 이제 학자들마다 이 제안에 대한 이제 평가가 좀 다른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 우리가 봐왔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교회 아니었는데 여러분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마가다라방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불이 있는 교회였잖아요. 뭐 그때는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똑같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핍박 정도가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는요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중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이 중에서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담대하게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또 31절에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때도 똑같은 시험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 지키고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보세요. 땅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20년이 지나간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의 그 야성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 20절에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그래요. 그 말이 뭘까요? 꼭 예루살렘 교인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예루살렘에 이제 유대인 중에만 믿는 자가 수만 명이 넘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장했죠. 교인 수가 수만 명이 늘어났죠. 교세가 커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니까 교회가 안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담대함과 믿음은 사라졌어요. 이제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조차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야, 사람들이 이렇게 할 텐데 어떡하지? 사도 바울님, 이렇게 좀 합시다 그냥. 그렇게 해서 일단은 좀 잠잠하게 해야죠. 그때는 모두가 성령 충만했는데요. 지금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좌절감과 두려움 충만이에요. 사람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처음 예수 믿을 때 뜨겁지 않게 예수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우리요, 어려움 가운데 예수 믿었고 정말 불같은 그 시험을 이기고 이 자리까지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열심히 믿을 때는요, 문제마저도 재밌고 즐겁지 않았나요? 뭐 그게 좋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때는 정말 뭐 핍박이 있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어려움인 줄도 모르고 통과했어요. 고난도 스토리가 됐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물난리 났을 때요, 저 솔직히 즐거웠습니다. 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뭐 그렇게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각오하던 시간대니까. 뭐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간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물난리가 아니라 뭐가 일어나도 이 개척을 했으니 당연히 어렵지, 힘들지, 그렇게 했던 시간이에요. 제 아버지가 뭐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그 한 번은 그 섬에서 어촌 마을에서 작은 교회 섬기셨을 때예요. 그 성도들은요 다 가난했어요. 정말 그 어촌 마을의 그 성도들 하루 벌어먹고 사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그리고 교회 빚도 많았습니다. 제 아버지 갔을 때는 교회 빚도 너무너무 많고, 근데 뭐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다 가난하니까. 그런데 제 기억에 참 신났어요.
어린 마음에 제가 바라보는데도요, 성도들이 막 교회에 오는 게 너무 즐겁고 신났어요. 빚도 많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제 아버지가 또 오죽 세게 목회를 했는지, 아주 제가 한번 날 잡아서 제 아버지의 그 악행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신났습니다. 그때는 불같은 신앙이 있었어요.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요, 수도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맨날 물을 이제 길어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가 안 되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산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그러면 우리가 우물을 팝시다. 그래서 우물을 파기로 결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다 팔 거냐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아무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제 아버지가 보다가 교회 앞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을 판 거예요. 교회 앞이 복된 자리 아니겠습니까? 뭐 이래서 그냥 교회 앞을 판 겁니다. 지금에서야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는 그냥 아무 때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수맥 그거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대뽀로 여기 팝시다. 팠어요. 물이 안 나와. 제 기억에 막 산더미 같이 막 흙을 이제 교회 앞에 쌓아놨는데 물이 안 나온 거예요. 흔히 말하는 여기가 아닌가 벼가 된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요, 뭐 이제 와서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해? 우리 목사님이 영빨이 떨어지네. 그러지 않았어요. No problem. 여기가 아니야? 그러면 묻고 다른 데 파자. 그냥 파면 되지 뭐. 그래서 앞에 안 나와서 뒤에 팠어요. 그 뭐 몇 미터 차이 난다고. 그냥 앞에 안 나오니까 교회 뒤를 팠는데 거기서 물이 터진 거예요. 그 우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우물이 그 못 살던 가난한 시절에 그 교회에 마치 뭡니까? 상징 같은. 여러분, 뜨거울 때는요, 아무것도 시험이 되지 않아요. 다 은혜입니다. 지나고 나면 다 스토리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때는 쉬웠고 지금은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이나 그때나 환경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 수가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안정으로 들어가면서 교회는 이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박물관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물관 교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걸 봅니다. 교회 안에요, 믿음이 사라지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내놓은 그 제안은요, 결국 실패합니다.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결국은 잡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했던 그 제안이 우려했던 대로 엉뚱하게 사도 바울이 잡혀가는 꼴이 됩니다. 그게 이제 30절인데,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가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옛날에는 신앙생활하기 쉬웠고 요즘은 어렵습니까? 아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어렵습니다. 다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 세상과 이제 뭐예요?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장로들의 이 제안은요, 타협 아니죠. 여러분, 타협하면요, 타협하는 사람은 얻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협하는 신앙은요, 마지막은 항상 어려워요.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남는 게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박물관 교회가 되려고 합니까? 그 오순절에 뜨거운 불이 있던 주님, 저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하나님, 더 담대히 믿음 생활하게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던 교회인데 하나님,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는 신앙이 멋있는 거예요.
뜻을 정한 신앙이 나중에 스토리가 됩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하니까 좀 타협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 참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네. 그냥 좀 먹어라. 너가 안 먹으면 너뿐만 아니라 나까지 힘들어지잖아. 그럴래? 좀 편하게 살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나도 편하고 주변도 편하게 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길이 있다고 그런 길 막 가면 안 됩니다. 좀 주변에서 좀 편협하다. 좀 독하네. 좀 이런 소리 듣는 뜻을 정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뜻을 정해서 거룩한 날을, 이 주의 날을 거룩하게 성수해 보십시오. 좀 뜻을 정해서 자녀 교육을 신앙으로 키우기로 전심으로 애써 보십시오. 좀 뜻을 정해서 헌금 생활을 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기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한번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한번 던져 보십시오. 그럴 때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얻을 수도 있고 안 얻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환경을 뛰어넘는 그 믿음 그 자체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이렇게 했더니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네. 이렇게 했더니 사자굴에서 건져주신 애가 아닙니다. 그거 바라보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길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구하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 환경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은 여러분의 것입니다.